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필요한 가장 우선순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얘기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얼굴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도 먼저 믿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믿음의 얼굴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음의 얼굴은 가진 것이 없을 때라도 드리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날 저에게 전화를 하고 먼저 약속하고 저에게 가족이 찾아오셨어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설교를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무엇의 필요성을 느꼈고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끼고 한 주 지나면서 또다시 마음에 그런 우왕좌왕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싸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이것이면 더 풍성하게 꼴을 먹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자녀를 생각한 어미 입장에서는 이 일들을 지켜내는, 그 첫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드릴 것을 그에게 도전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전부보다 많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자녀들과 함께 저를 찾아와 기꺼우게 두 렙돈 같은 그 베세다 광야에 있던 도시락을 내놓은 소녀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1,500만 원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부보다 많은 드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녀들도 행복하다고, 이제는 많은 부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서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실은요 적용이에요. 내일을 생각하면 굶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꺼우게 드리는 것, 그게 사실은요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니면 설명 불가능한 일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얼굴은 원치 않을 때도 끝까지 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문화는 내 기분에 맞춰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을 해줍니다.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 주변의 문화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 기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분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이 지난주에 또 문자를 남겼어요. 목사님, 위대한 인생을 건설하며 살아가는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뭐였냐면 사단에 의해 공격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해가 안 돼도 믿으라 했으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제가 대답해 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저 계속 끝까지 나가세요. 아멘 타이밍 분명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여러분들은요, 신앙적 용어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비록 여러분이 원치 아니할 때라도 옳은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항상 사람들에게 잘 되어주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늘 누군가에게 친절하고만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어쩔 때는 기분에 따라요, 영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쳐다보기도 싫고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으세요? 미안합니다. 저 역시요, 이기적이고 싶고요, 무뚝뚝하고 싶고요, 뾰루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섬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제 아내의 필요를 보면서도 그냥 귀찮아서 놓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생의 숙제를 돕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충격을 줄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목사인 저 역시 성경을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는 더더욱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하고 싶지 않을 그때가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때고 가장 많이 말씀을 볼 때라고요. 제가 만약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들을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한다면 가장 행복해할 존재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가슴 저미실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필요한데 왜 그걸 모르니? 그래서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의 기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야만 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성공했단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 하기 원치 않은 것을 해내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자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뭡니까? 끝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공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올림픽 선수 그리고 모든 스포츠의 프로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입니다. 올림픽 선수에게 물어보세요. 하루에 6시간, 8시간, 10시간 항상 연습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니요에 응답하고 훈련안을 놓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올림픽 선수 못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음악의 거장에게 당신은 악기의 대가이신데 그 대가가 되기 위해서 하루에 수십 시간씩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좋으셨습니까? 아니요. 판매왕이 되기 위해 세일즈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도 수없는 거절을 많이 당하지만 그래도 수화기를 놓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한 발걸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하는 그것이 성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우연히 거기에 이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그들은 경건한 일을 하기로 선택하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고 발전시켰기에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비록 여러분이 지치고
때도 그럴 기분이 아닐 때도 옳은 일을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런 끈기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27절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본문 27절 하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으며, 그는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목적으로 붙들었다, 이 말입니다. 요점은 우리가 앞으로 향해 나갈 때에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계속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중에 오늘 무엇인가를 끝내고 싶은 시점에 이런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남자친구와 헤어지려는 그런 마음,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 또는 직업을 포기하고 꿈꿔왔던 꿈이나 결혼하려고 했던 소망, 희망마저도 포기하려는 마음, 결혼으로부터 얻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절망적이라 느끼고 더 이상 좋아지질 않아 라고 좌절하며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말의 의미는 포기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듣게 하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견뎌봐. 포기하지 마. 네가 보지 못할 때도 계속해서 믿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며,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들을 뿐만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끝까지 나아가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문제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고요, 만일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낙심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할 전부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참 참담한 가정, 빗줄기 하나가 스미지 못할 만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인생의 구원자야. 이 사실을 하나 믿는 그것 때문에 놀랍게도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노의 대상이었던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3년을 지내고 나니까 아버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어머니가 지불한, 자식을 위해서 지불했던 희생의 대가들에 대해서 생각나게 했고, 그리고 어머니를 예수 믿게 못할 바에는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결국 누구도 들어오고 나갈 수 없도록 다락방 문을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되던 날 무당이셨던 어머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칠남매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가정을 복음화시키면서 개발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는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재료로 씁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나를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지불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확실히 믿기 때문에 가보지 않은 시간을 믿음으로 땡겨서 현실을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예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 장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제 모든 예물까지 그대로 다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섬기던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드릴 게 없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모든 예물, 아내가 받았던 모든 예물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지나온 30년 동안 제 아내의 손가락에는 약속의 증표인 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될 거라고. 저희 아이는 새 아이입니다. 돌잔치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0.1mg의 금은 저희는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모든 계기를 통해서 그분께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살았다를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그런 가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아 주실 때 항상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는 매 순간 경험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제 믿음이 제 인생 과정 속에 경험하는 혼란을 통해, 고통을 통해, 시련과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가장 좋은 비전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믿음의 5번째 얼굴은 받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30절입니다. 무너졌으며 모세가 바로로부터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리고는 견고한 성이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성보다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 성 주변, 즉 성벽을 7일 동안 돌며 행진하거라.
처음에는 침묵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그 일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미 그 도시를 그들의 손에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요. 아시다시피 믿음은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그분이 하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비록 내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무대 뒤쪽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응답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조각들을 목적지로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과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즉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의 구한 것을 현재 시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과거예요. 근데 그 과거가 우리에게는 현재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받기 위해 그것을 받았다고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앞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해주신 일에 대하여 미리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여기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니까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성모독이 될까봐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만은 우리 기도의 태도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머리에 머리 나게 해주세요. 듣고 계시는 거죠. 뭐 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장난감, 너무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보니까 썩 좋은 재료가 아닌 거예요. 안 돼. 그 다음날 아이가 찾아옵니다. 아빠, 좀 사줘요. 안 된다 않겠나? 다음날 찾아옵니다. 아빠, 다른 아이들은 다 있단 말이에요. 좀 사줘요. 에? 안 된다 않겠나?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가 득세하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요, 간청하고 간청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요, 내게 필요한 것은 주시지만 내가 원하는 바를 100% 다 주지는 않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분인 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한 번 고집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좋아. 이럴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 기도를 하라 그러거든.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기도하라고 할 때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은 한 번 하나님께 요청드리고 나머지 간청하라고 할 때는 감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청의 내용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반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번 들으시면 잊혀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향해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지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 제 삶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이건 합법적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정당한 거고요, 정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셔서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 응답이 진행 중임에 감사드려요. 아직 제가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지만 저는 응답이 진행 중인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미리 감사드려요. 이게 반복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저는 지금 믿음이란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면서 앞당겨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 배를 타고 너 참치를 쫓아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된장을 챙기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회를 된장에 안 찍어 먹고 초장에 찍어 먹죠.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돔을 쫓아가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초장과 된장을 준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얼굴, 마지막은 얻지 못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동적으로 줄 수 있는 좌판기 같이 만들어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좌판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좌판기라는 게 필요한 것도 있지만 필요치 않은 것도 있고 내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들이 요구한 모든 것을 줍니까? 아닙니다. 분별력 있는 부모, 사랑이 있는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요구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게라고 말씀하시지만 너의 원하는 바를 채워줄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넣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좌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분들이요, 정말 충분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은 항상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의 안락함보다 우리의 품성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 관심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이 거룩함이 순전한 행복애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함에 당신의 모든 시간을 걸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얻지 못할지라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항상 응답하지는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은 예스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노라고 말씀할 때가 있고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달라. 나는 더 좋은 생각이 있어. 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그분께 넣었을 때 예스, 우리는 모든 기도 응답이 예스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안 돼.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아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얘야, 나는 좀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단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기대한 대로가 아니라 원하는 대로의 응답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끊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는 하나님께 가끔씩 하나님이 이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문제로부터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래야 강해집니다. 이래야 앞에 다가올, 앞으로 오게 될 환난을, 문제들을 넘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머다 놓지 않고요, 내가 넘을 수 있는 강함을 주시는 것, 그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가 지금 89세신데요 엄마 나 힘들어, 저 언덕 넘을 때 업어줘, 이게 인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걸을 수 있는데? 왜 네가 넘을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이 인격, 능력, 성숙함을 지니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봐야 부모를 생각하지 못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하게 살더라도 됨됨이가 낳아주신 부모님을 우선하게 여기는, 그게 사실로 인간이지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품격, 품성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소유 유무에 의해서 내가 성숙되다, 리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제거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겨내도록 하심으로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습니다.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인생의 골짜기에 건설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건설되는 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들켜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가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무리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껏 배웠던 6가지 요소들에 대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아는 만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능하면 교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아는 만큼 살지 못함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다는 것은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이 삶에 적용되면 실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알지 못할 때도 믿는 일에 노력할 필요가 느껴지신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 그 일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도 주는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계속 끈기 있게 나가는 일이 필요하십니까? 그 일을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떤 분은 응답받기 전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이 말들이 두려움으로 옵니다. 네 입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입 앞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면 감사하는 것, 가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 것처럼 보는 것, 이게 그분 귀에 담길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 인생길의 길이 되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이 성장하기를 정말 원해요. 저는 제 믿음을 세우고 싶어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시다면 한 주도 빼먹지 마시고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집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딱 두 가지로 세웁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약도입니다. 방향 표지판입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고 그 성공을 전제로 해서 어떤 일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셨다면 그대로 가보세요. 믿음 따라 살아내고 난 뒤에 믿음대로 되지 않았다면 제 손에 장을 찢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많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믿음은 많이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말씀은 영적 근육을 만드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방법은 시련과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재정 그리고 나누는 일들을 통해 시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험을 그리고 저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지체함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포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계속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포기하지 않은 이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한다면 반드시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6가지의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노력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실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료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이해하지 못할 때도 당신께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되도록 도우셔서 내가 원치 않을 때도 당신을 신뢰하고 계속 전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를 아벨처럼 되게 해주셔서 가진 것이 없을 때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되게 하셔서 받기 전에 미리 하나님 당신께 감사드리게 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 인생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대한 적이 없으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알고 모르고 지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내 인생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제 마음속 가장 높은 왕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제부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수만 있다면 믿음의 얼굴 6가지가 여러분에게 무기가 되고 길이 되고 식이 되고 법이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힘있게 찬송하십시다.